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71쪽에 있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보십니까? 보실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고 좀 거창하게 들리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세상에서 뭐가 최고냐, 뭐가 가장 힘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자, 여러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뭐니 해도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 돈이 힘이잖아요. 시장 경제 속에서 이익을 따라 세상이 나라와 기업이 움직이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돈이나 또 이 돈 많은 사람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다. 그 돈이 강력한 힘이고 돈 가진 사람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돈과 돈 가진 사람을 주무를 수 있는 것은 권력이니까 이 정치와 권력이, 그 권세가 세상을 다스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알고 있죠. 정권이 바뀌면서 기업과 개인의 흥망성쇠가 달라졌던 그 이야기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같이 기술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는 기술이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니까 기술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보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 외에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그 사람의 사상, 철학, 이념, 이런 것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다스린다라고 보실 분도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세상을 좌지우지한다고 보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죠. 자, 오늘 이 시편 93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자,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같은 번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린다, 통치한다라는 그 단어와 그 동사와 왕이라는 그 히브리 말이 같은 그 어원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말에 맞춰보자면 통치한다, 통치자, 아니면 왕 노릇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와 동사를 맞춰 볼 수 있겠는데요. 이와 같이 시편 93편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왕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왕권 통치에 대한 선포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 선언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왕이시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왕이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여러분 믿으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돈이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믿으십니까? 요즘에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기술과 지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막 너무 부럽고 이런 마음 드시는 분 없으세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던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 진리를 보아야만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고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너나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 힘이 될 만한 돈이나 권력이나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발버둥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려고 발버둥치는 것과 굉장히 똑같은 모습으로 발버둥칠 때가 많이 있지요. 왜 그럴까요?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세상에서의 그 힘을 얻자고 발버둥치면서 살아갈까? 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사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온 천하 만물 우주를 다스리신다라는 바로 이 진리에 이 진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지 않고 이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로는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말도 하고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닌 거죠. 실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돈이 있어야 살고 권력이 있어야 살고 힘이 있어야 산다 이렇게 믿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시편 93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이 사실에 눈을 열어주는 시편이 됩니다. 이 시편에 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눈이 정말로 열려서 야, 하나님이 정말로 온 세상과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깨닫고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어떻게 시편 93편의 이 기자는 이 시인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고 선포할 수 있었을까? 먼저 이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비교할 수 없는 그 왕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 시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세상 나라나 어떤 힘 있는 왕들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해서 하나님이 뭔가 더 뛰어나고 하나님이 더 힘이 있고 하나님이 더 낫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가장 놀라웠어요. 저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세신 분인지 얼마나 힘이 더 센지 얼마나 더 능력이 있으신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힘센 왕이시다.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시편 93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하나님은요. 그냥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왕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주어진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뭔가를 해서 이렇게 싸워서 그 왕의 권위를 쟁취한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아니죠. 스스로 권위가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걸 다스리신다 선포해요.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말씀합니다. 고대 바벨론 그 나라에는 말둑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는데요. 정월 초하루에 그 마르둑 신이 이렇게 즉위식이 있다고 합니다. 왕으로서 즉위하는 즉위식. 이 즉위식을 통해서 말둑이라는 그 신이 백성과 만물을 통치하는 그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합법적인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다른 그 바벨론의 신처럼 무슨 즉위식을 통해서 왕이 될 필요가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하나님은 왕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왕이십니다. 누가 이렇게 권위를 입혀준 것도 아니고 그 권위를 이렇게 뺏어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왕이세요. 처음부터 왕이셨고 스스로 그 권위를 입으신 왕이십니다.
다르죠. 하나님은 왕이신데 왕으로서 존재하는 그 방식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왕이나 이런 것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 다른 왕이십니다. 2절을 보세요.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주의 보좌, 하나님이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의 보좌인데, 이 왕의 보좌가 뭐 최근에 만들어졌다거나 뭐 100년 전에 만들어졌다거나 그런 보좌가 아니라 예로부터 견고히 서 있는 보좌요, 영원 전부터 계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다스리며 좌지우지하는 어떤 왕이나 세상의 나라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뭐 부자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누구라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어떤 나라나 어떤 권세나 다 시작이 있습니다. 뭐 예전에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어떻게 해서 어떤 난세를 거치면서 기회를 잡고 그것을 통해서 뭐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아니면 누군가와 싸워 어느 나라와 싸워서 이겨서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기도 했다. 뭐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다 시작이 있는 거죠. 성장하고 발전하고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왕도 되고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권세도 잡기도 하는데, 그럼 다 시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젠가는 그렇게 성장했다가 꽃을 피웠다가 기울어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해가 가장 밝게 빛나는 순간부터 해는 저물기 시작하는 거죠. 천천히 아니면 또 빠르게 뭔가 이렇게 지기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똑같아요. 세상의 모든 힘과 권세와 또 뭐 부와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시라는 거죠. 예로부터 영원 전부터 계셔서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누군가와 뭐 싸워서 얻어낼 필요도 없고 즉위식도 필요 없고 천지를 예전부터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뭐 두렵게 만들다거나 아니면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왕들,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권세들, 그런 힘들 보실 때에 여러분 분명히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 다르게 시작이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끝이 오게 될 것입니다. 뭐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삶의 그 시간 속에서 그 끝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끝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의 힘과 권력이라는 거죠. 시간에도 제약이 있고 공간에도 제약이 있고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회에도 제한이 있고 끝이 있는 왕이요 또 세력들 뿐입니다. 지금은 대단히 화려하고 멋지고 또 힘 있어 보이지만 능력 있어 보이지만 언젠가는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한 세대가 지나가든 어쨌든 다 그 끝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또 내 인생의 어떤 주인이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것들을 왕으로 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그건 우상 숭배가 되는 거겠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쫄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하신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조 세계를 변함없이 운행하시는 왕이십니다. 1절 후반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왕이신 증거, 세상을 다스리시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그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띠를 띠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가지신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절 후반절에 말씀하죠.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세계가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한다. 사실은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요,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워서 이거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맞죠? 매일 아침 해가 뜨고 매일 밤이면 달이 뜨고 별이 뜨고 바다에는 파도가 쉬지 않고 이렇게 파도가 치고 뭐 땅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들판에는 풀과 나무가 자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땅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너무 자연스럽게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이런 걸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억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체 누가 이런 자연 세계의 질서를 붙들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게 하십니까?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왕이 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 부자가 찾아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고 부자래요. 아무리 세계 최고 부자라도 자연 만물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연 만물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운행하고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만약에 하나라도 틀려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상에서 땅에 뭐 지진이 난다거나 하늘이 빛을 잃는다거나 해가 달이 별이 빛을 잃는다거나 물이 넘쳐서 바다가 넘쳐서 범람에 들어온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사람들 다 멸망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자, 누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천하 만물 자연 세계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붙들고 운행하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 모든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또 부럽게 하거나 하는 것들을 볼 때에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것들보다 더 놀랍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세상을 붙들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그분을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성실하게 오늘도 이 땅을 이 세상을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운행하시는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큰 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큰 물이 나오죠. 큰 물, 많은 물소리, 큰 바다의 소리, 큰 바다의 파도 이런 거 나오는데 이것이 이 바다, 물, 큰 물 이런 것들이요. 성경에서는요, 다 혼돈과 무질서의 세력,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런 악의 세력을 주로 뜻합니다. 이제 가나안 그 신화를 보면요, 바알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그 바알이 자신을 대적하는 이 혼돈의 바다를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혼돈의 바다와 싸워서 왕이 되셨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바다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드리려는 말씀은 이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 큰 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가리킬 때 많이 쓰입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을요 큰 물 아니면 하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굉장히 힘이 세잖아요. 이사야서 8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가, 그러니까 아수르 왕, 아수르 나라를 이렇게 하수 큰 물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도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또 높이고 물결을 높입니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센지 아시죠?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덮치면요 하나 남아나지 않습니다. 논이고 밭이고 다 쓸려 내려가고요. 집이고 차고 할 것 없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바닷가에 이렇게 낚시 갔다가 그 낚싯바늘이 이렇게 해초에 걸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돌에 걸렸는지 해초에 걸렸는지 그 낚시 이렇게 그 줄을 좀 풀려고 그 바위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려갔는데 그랬다가 이제 파도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파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제가
든든히 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파도가 한번 저를 이렇게 살짝 덮친 것 같은데 그냥 쿵 하고 저를 이렇게 바다로 이렇게 쓸어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큰 물이나 홍수는 뭐 당연한 거고요. 작아 보이는 아주 이렇게 작아 보이는 그 파도도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모릅니다. 물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세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 경험한 큰 물, 바다의 파도 이런 것들은요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아주 큰 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요 마치 그와 그 큰 물처럼 아주 힘이 세고 많은 물소리처럼 아주 막 두렵게 그 소리가 들려오고 바다의 큰 파도처럼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힘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큰 물보다 큰 바다의 파도보다 더 크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도전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바벨론 나라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바벨론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시는 그런 그 징벌하시는 막대기로 쓰시는 게 이제 바벨론 나라인데요. 이 바벨론 나라가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 이 바사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 바벨론 나라를 하루아침에 그냥 멸망시키게 하십니다. 뭐 세상의 역사가는 다른 이유들과 원인들을 쭉 설명할 수 있겠지만 우리 성경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뭐 아무리 큰 파도 같은 큰 바다의 큰 파도 같은 많은 물소리 같은 강력한 나라가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한계를 정하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멸망하게도 하시고 물러가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꿈을 해몽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우리는 뭐 성경에 나오는 아주 그냥 악당 정도 되는 그 왕처럼 보이는데 천하를 통일한 세계 최강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나라의 왕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요 꿈에 거대한 신상을 보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이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노수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다리 종아리 이런 데는 철로 돼 있고 그 발은 철과 흙으로 된 진흙으로 된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뜨인 돌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아니한 돌이 하나가 날라와서 신상의 발을 쿵 하고 치니까 그 거대한 신상이 부서져서 가루가 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돌이 아주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에 온 열방에 가득하게 됩니다. 자,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각 시대마다 이제 거기서 다니엘 몇 장입니까? 2장 그 말씀 보면 2장인가요? 예, 2장이죠. 그 머리는 이제 바벨론 왕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여러 왕들이 저마다의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을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아무리 큰 물이 소리를 높이고 물결을 높이고 바다에 큰 파도가 몰려와도 높이 계신 여호와의 그 능력은 큰 물의 소리보다 그 파도보다 크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그 바람과 바다를 그 광풍이 그 갈릴리 바다에 불었을 때에 그 미친 바람이 몰아치는 그 갈릴리 바다의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높고 무서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바람과 파도와 그 물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이 더 크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만나는 바다와 파도 늘 낯설죠, 힘겹죠, 무섭고 두렵습니다. 자, 그 성난 파도에 걸리면 빠지면 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돈이라는 파도도 걸리면 참 무섭고요. 힘이라는 그 파도도 무섭습니다. 위기가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이 그 바다의 큰 파도를 잠잠케 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 93편의 고백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모든 문제보다 모든 그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당한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요, 그 문제가 커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큰 파도보다 높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넘실대는 그 파도만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히 주를 보리라. 맞나요? 지금 제가 찬양 가사 제대로 읽었나요? 그렇죠. 거친 파도가 날 향해서 올 때에 그 파도가 아니라 그 파도보다 더 크신 주님,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되는 겁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세요. 그 바람과 파도도 다스리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파도가 나에게 닥쳐온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내 앞에 닥치고 있는 그 파도만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바람과 바다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 더 이어서, 그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어떻게 바라본다는 말일까? 그 5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5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 보면 주의 증거, 이건 이제 율법이 되겠죠. 또 주의 집, 성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대표하는 그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말씀으로 다스리시죠. 하나님 여호와가 다스리신다는 그 선언을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순종되어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 나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으로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합당하게, 그리고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되었으니 그 거룩함 가지고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세상을 보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흔드는 것 같이 많은 세상의 그 세력들, 힘들이 보입니다. 그것들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너무나 무서운 존재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그 힘에 눌리고 또 무섭게 다가오는데요. 그때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며 스스로 권위를 입으신 그 하나님, 스스로 권위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창조 세계,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큰 물, 그리고 그 혼돈의 바다도 다스리시고 잔잠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만들고 때로는 부럽게 만들어서 이렇게 따라가게, 쫓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쫄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솟아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창조세계, 피조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물의 혼돈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왕이시요 또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요, 이 다스림에 대해서 마지막에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이 세상을 다스릴 그 날이, 그 시간이 올 것을 또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온